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기에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그의 서고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말입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입니다.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네. 어떤 수도원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한평생 이 수도원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저를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탁을 받고 이 수도원에서 그 사람의 그 진심을 확인하고 그를 이 수도원의 수도사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이 사람이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한 가지 이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이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이 수도원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한 기술과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식당의 보조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식당 보조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자신이 볼 때는 이 수도원 안에 있는 모든 수도사들은 저보다 너무 뛰어난 재능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각기 자신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이 수도원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떤 사람은 학자고 기술자고 예술가고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는데 자신은 음식 하나 제대로 이제 만드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인생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수도원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맞아, 내가 수도원에 들어오기 전에 이 서커스 단원이었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얼마 뒤에 그런 결심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수도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성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무서워하기 시작했고 불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새로운 수도사가 밤만 되면 사라졌다가 이 새벽에 동틀 그 미명에
돌아온다는 이야기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위해서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하다 오는지 알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분위기가 너무 흉흉해서 한 수도사가 이제 용기 있는 결단을 내게 됩니다. 내가 이 진상을 이제 조사해 보아야겠다. 그리고 저 수도사가 도대체 그 새벽에 무엇을 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아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모든 사람이 잠이 들자 이 수도사는 이 보따리를 하나 들고서 일어났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그동안 잠복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한 수도사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이 실체를 확인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수도사가 지나왔던 그 어둠 속을 같이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수도사가 보따리를 들고서 가고 있었던 방향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수도사가 이 성전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의 이 근원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성전 안까지 이제 따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 보았더니 이 성전 안 강대상까지 그가 터벅터벅 올라가면서 자신이 가져온 보따리를 이제 풀어 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보따리 안에는 고깔 모자와 이 뼈로 옷과 이 굴렁쇠와 같은 이 서커스에 필요한 이 수많은 도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내 뼈로 옷으로 갈아입은 그 새로운 수도사는 이 강대상 앞에서 제주를 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이 굴렁쇠를 들리면서 이 강대상 이 주변을 이제 맴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한 솜씨로 공을 꺼내 들고 그 위에 올라가서 제주를 부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뒤쫓았던 그 수도사가 처음에는 너무 분노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그리고 강대상 앞에서 저는 하찮은 제주를 가지고 지금 뭘 하는 거지? 그런 분노의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 분노의 마음도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그 분노를 넘어서 당장 나가서 이 사람의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좀 저지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강대상 앞에 환하게 밝아지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서커스를 하는 수도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구경 잘했다. 참 재미있었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친히 닦아주셨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이 용기 있는 수도사의 눈에 눈물이 고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프랑스 단편에 나오는 이 피에르 신부의 이야기의 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거룩하고 지적인 각도에서 볼 때에는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이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박하고 진실한 사랑에 담겨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진심을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문학비평가 이 프랜시스 셰퍼 박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작은 자도 없고 낮은 자리도 없다. 단 하나님께 헌신한 자와 헌신하지 않은 자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남들과 자신을 두고서 비교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차별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조금만 다른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인류학자인 마린 해리스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문화에는 궁극적으로 우열이 없다. 문화에는 궁극적으로 우열이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나라를 보니까 우리나라와 음식 문화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야만인 같이 보이는 이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저런 관습을 갖고 저런 동물을 갖고 저런 식물을 먹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문화를 깊이 들어가서 연구해보면, 그 현장에 가서 실제로 삶을 살아보면 그 음식이 그 시대와 그 장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생존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습으로 전통으로 굳게 된 것이지, 요즘처럼 이 먹을 것이 풍부하고 이 비타민과 같은 이 각종 건강식품들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지금의 시대에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또 이 아티클을 읽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돌을 조각하는 솜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돌을 세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제가 이야기하는 게 틀리면 틀리다고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제가 읽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서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조각가를 불러서 이제 그분이 그 이야기가 정말로 맞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나라 이 돌을 세공하는 솜씨가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이 세공이 뛰어난 나라에 비해서 안 좋은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이 이 고대 그리스 지방에서 이 대리석을 조각하는 것이 극도로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첫째가 대리석이 굉장히 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발에 치일 정도로 이 대리석이 흔하디 흔한 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대리석의 질이 너무 좋아서 어떠한 세심한 이 작업을 하더라도 그것이 부셔지거나 깨어지지 않을 만큼의 강력한 강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채굴되는 이 대리석 같은 경우는 이 경도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 손가락이나 이 머리카락 같은 이 미세한 작업을 하려고 하면 이내 깨져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떠한 한계적 현실로 인해서 기술이 발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에 맞는 이 투박한 형태로밖에 대리석을 조각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나라는 이 목재 문화가 상대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이 목재 관련 작품으로는 매우 탁월한 민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 사람보다 예술 감각이 떨어진다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폄하하는 일반화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 대낮과 같이 밝게 빛나는 그 낮이 다가올 것인데 그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오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되어질 그 심판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그 지금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한 맥락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다양한 시선과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갈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름다운 연합과 화목을 도모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연령이 다르고 성별도 다르죠. 그리고 수준도 다르고 환경이 다른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이 형제와 자매로 연합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와 다른 그 사람을 어떻게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전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는 단어입니다. 아디아포라. 이것은 바로 이 사소한 것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설교의 주제와 같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연합하기 위해서 아디아포라 그것을 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소한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복음의 본질에 관한 것에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하지만 구원을 얻는 방법에 관해서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사소한 것들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것에 한해서는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투철한 용사와 같던 사람이었냐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든 하늘에서 온 천사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광명한 천사가 올지라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화끈하죠?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타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앞에서,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는 절대로 타협하는 법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유대인에게 유대인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고 내가 이방인에게
이방인이 된 것은 이방인을 얻고자 함이라. 이처럼 그의 목회와 신앙은 아주 탄력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연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사소한 것에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은 양보하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본질적이 복음과 관계가 되어져 있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행하라. 뭐라고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어떻게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대원칙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한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상황을 분석해 보면 정말로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볼 때 중요한 것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랑 싸우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너와 대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은 이 본질과 벗어나 있는 영역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싸우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세요.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와 척을 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열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네,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사소한 것 때문에, 자신의 어떤 감정 때문에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죽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음식 때문에 싸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음식의 문제 때문에 이 로마 교회가 완전히 시끄러워졌다는 거예요. 어지러워졌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 고기를 먹을 때 어떤 정해진 도축장에서 고기를 도살해서 고기를 이제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쉽게 그냥 정육점에 가거나 마트에 가서 고기를 사잖아요. 근데 당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고기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 지방에 있는 신전을 통해서 공급이 됐어요. 신전을 통해서. 그 신전에서 그 우상을 예배할 때 어떤 우상의 제물로 쓰여진 고기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짐승 제사를 드리겠죠. 그럼 고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그 모든 고기를 그 제사 후에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비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전에서 이 짐승 제사를 드리고 남았던 고기들을 그 시장에 내다 팔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서 내다 판 고기를 먹었는데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것이 당시에 이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걸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이방 신들에게 제사로 바쳤던 이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게 합당하냐? 우상에게 바쳤던 것인데 그렇게 마음에 꺼리낌이 생기면서 자연히 고기를 멀리하는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식만 섭취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또 반대로 우상에게 바쳐졌건 말건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이것을 먹을 수 있다,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지식이 있다. 지식이 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서로의 자신들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 신앙의 이 어떤 방향성들이 있잖아요. 그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주고 그냥 인정해주고 가면 참 좋은데 저마다 자기의 소견만 옳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된다, 안 된다의 문제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해서 교회가 분열되어졌다, 싸우게 됐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고기를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라고 그것을 못 먹냐, 그들을 무시하고 깔보기 시작하게 됐겠죠. 반대로 안 먹는 사람은 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진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진짜야? 그렇게 그들의 신앙을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그들을 중재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아멘. 1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부류일까요? 음식을 먹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음식을 먹지 못하는 부류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일 거예요. 실상 고기를 먹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혹시 삼육두유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네.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신앙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빈번하게 회자되어졌잖아요. 이단이 만들어서 유통하고 있는 그 우유를 우리가 먹으면 그 모든 수입원이 그 이단을 부흥하게 해주는 어떤 자본줄이 되는 게 아니냐, 그걸 우리가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걸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폄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참 좋은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그 우상의 고기,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자신의 신앙에 직접적인 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 상대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요, 아니면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의 수위를 판단하세요? 대부분 아마 자신의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학교처럼 시험을 쳐서 성적 순으로 그 믿음의 우열을 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미션을 클리어하고 어떠한 메달과 트로피의 이 개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의 믿음으로 절대적인 표준화를 시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크고 낮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한 백부장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종이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신의 종을 좀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 아픈 종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면 좋겠느냐, 치유해주겠다. 그러니까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곳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영전해서 가나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저도 종을 거니는 사람 중 하나인데 그 종들은 제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실 필요 없으세요. 그저 이곳에서 내 종을 향해서 내 병이 나았다, 내 병이 치유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 great faith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정말로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를 지켜 세워주시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전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간 사건이 있었죠. 그때 남겨진 제자들은 이 산 밑에서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데려와서 치료해 달라는 이 어머니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남겨진 이 9명의 제자 중에서 누구도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결국 예수님께서 그 함께 올라갔던 3명의 제자들과 하산을 하고 그들과 조우하게 되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줘야겠느냐. 그리고 그 아이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더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너희가 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뭐만 있으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령해서 옮겨지라고 하면 뽑혀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높여주셨어요.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변화산 사건 이후에 그들에게 겨자씨의 비유를 하면서 이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능력을 너희가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자, 큰 믿음과 작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어떠한 게 훨씬 더 큰 믿음일까요? 병이 치료를 받는 것이 큰 믿음일까요? 아니면 산을 명령해서 뽑혀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믿음일까요? 우리의 기준에서 당연히 산이 뽑혀져 옮기게 하는 것이 훨씬 큰 믿음 아닌가요? 고작 병 하나 치유받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언어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현재 분사가 사용이 되어지죠. 현재 분사. 근데 현재 분사의 특징은 멈춤이 없는 지속 발생적 성격을 가지고 앞으로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도, 이 믿음의 현재 분사가 사용되어진 이유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지속 발생적 성격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한낱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도 그런 믿음의 본질을 꿰뚫고 예수님께 나와서 순종을 했는데, 자신과 항상 함께했던 제자들은 어찌하여 퇴보하는 믿음 가운데 서 있었냐? 퇴보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전진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해야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여러분, 쉽게 말해서 믿음이란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위대한 믿음 없다. 작은 믿음도 없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 그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성된 믿음이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딱 사도 바울처럼 회심하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못 나가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목회자로 헌신을 했어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근데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수십 년이 지난, 20년이 지난 뒤에 제가 목사가 됐어요. 헌신을 했고 믿음을 갖고 결단을 했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그 긴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제가 성장을 했을 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는 것이고 믿음의 초보의 순간들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틀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그들이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세워져만 있다면 언젠가는 그들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절과 이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논쟁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향해 있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책망할 수 있죠. 권면할 수 있습니다. 돌이키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연약할지라도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통해서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이 점점 더 확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그의 서고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으로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으로 선택해서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그 사람도 내가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세우고 앉히는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주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신방 전화를 할 때 이제 어떤 분들에게 이제 뭐 일과 시간에 사실 전화하는 게 얼마나 실례입니까? 저는 일과 시간인데 그분은 저랑 다른 일과를 보내고 계시잖아요. 저는 전화하는 게 일인데 그분은 전화를 받는 게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점심시간 어간에 이제 전화를 해요. 근데 11시부터 점심시간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12시에 점심시간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이 회사마다 달라요. 1시간 안에 타이트하게 밥만 먹고 끝내야 되는 회사들도 있고 1시간 반인데도 있고 이렇게 넉넉하게 12시부터 2시까지 식사 시간이 보장되어지는 회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의 상황 그리고 이 오너의 경영 철학에 따라서 첨예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회사를 향해서 이게 정죄할 수 있겠어요? 비난할 수 있겠어요? 왜 너네 회사는 점심시간이 1시야, 1시간이야, 1시간 반이야, 2시간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저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제가 거기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그 사원에게 있는 것도 아니죠, 사실. 그 회사의 오너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4절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제 파악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런 상황을 뒤집어 엎을 만큼의 어떤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 그리고 자신이 볼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내가 가르치고 훈육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열심이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가르칠 수 있죠. 그리고 좋은 열매도 때로는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향해서 접근할 때 그 사람이 내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도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주신 것은 그 사람을 가르치라고 사실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람을 품고 용납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연합과 동역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자신의 신념과 사상을 전하는 도구로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담할 수 있죠. 이건 뭐 대부분의 교역자들이 해당되어지는 말입니다. 이 상담은 영혼을 돌보고 살리고 하는 굉장히 좋은 툴이 되어지죠. 하지만 상담 역시 이 수직적인 관계로 이 지시와 이 명령이 아닌 대등한 관점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차원 위에서 나는 목회자고 당신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업신여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판단하거나 업신여기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한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면 구원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의 핵심,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에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을 해 주시죠? 언제 영접을 해 주신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누군가를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안 되는데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 그 사람을 우리가 용납하고 영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납하거나 영접해 주시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누군가를 향해서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좋은 형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형제이든 믿음이 좋은 형제이든 문제가 있는 형제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교회로 보내주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용납하실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설령 부족할지라도, 비록 나와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연약한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용납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실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용납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 좌우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납하겠습니다. 네,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는 그 날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절기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이 안식일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다고 하지만 이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이 조상 대대로 전해져 왔던 이 안식일,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이 말이 되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최근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교회에 가는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어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이나 이 연로하신 노약자들은 교회에 가는 것 자체, 그러니까 외출하는 것 자체가 사실 치명적인 상황이었잖아요. 또한 예배 참석 인원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사실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있어도 이 예배가 딱 그 접수가 마감이 되면 일요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이 계셨고, 그것이 불편하게 여겨졌던 분들은 뭐 이 평일이나 다른 날을 주일로 대체해서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도 이제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 이런 사람들의 결정에 얼마나 많은 교단과 이 교계에 이 말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면 성경적이지 않냐, 이걸 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주일 성소를 하는 것이냐. 우리는 지금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들의 말처럼 아프고 연로하신 분들이 목숨을 걸고 교회에 반드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코로나를 뚫고 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이 교회에 미어 터지게 이 예약 시스템과 상관없이 꽉꽉 채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의 표상이었을까요? 제가 요한복음 4장을 지난번에 설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더 이상 공간의 개념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공간의 개념, 이 장소의 개념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더 이상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 중심의 문화 속에서 오직 그곳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여겼던 이 유대인들, 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예배하기로 작정했다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새로운 차원의 이 약속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그리스 문화를 살펴보면 신에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신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만 했어요. 언제나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자가 그 신전을 향해서 가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거주하는 특정 지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다의 신, 이 포세이돈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다를 향해서 가야만 했어요. 대지의 신 가이아를 만나기 위해서는 특정한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늘의 신 우라노스를 만나기 위해서는 하늘을 향해서, 창공을 향해서 지어진 제단에서 예배를 해야 그 신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신관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찾아올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께서 찾아오시는 그 불편한 서비스를 감수하시겠다는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그곳이 성전이었어요.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두세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이곳에서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생기면, 그곳에서 예배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곳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평일이 주일이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죠. 토요일이 우리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토요일 날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날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주일은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 왜 요셉이 토요일을 주일처럼 지키고도 이단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일까? 교회에서 퇴출당하지 않는 것일까? 이 주일의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주일이란 주의 날인 거예요. 주님의 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 그 모든 날은 주일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었던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날을 특정해서 주의 날로 기념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날 자체에 일요일에 뭔가 거룩한 의미가 있고 거룩한 뭔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의 날이라는 이 본질만을 놓치지 않고 있다면 토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모든 날은 주의 날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가운데 이 토요 예배를 잘 세우실 수 있기를 바라요. 누군가가 질문할 수 있어요. 섬기시는 교단과 교회에서 야, 어떻게 토요일날 예배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러한 본질 가운데서 주의 날의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동안 교회의 전통과 이 역사를 통해서 지켜져 왔던 이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유일한 주일 성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그 사람은 SNS 가시면 돼요. 네. 강 건너서 여호수아 가시면 돼요. J4U 가시면 됩니다.
토요일 날 오는 게 나의 신앙에 뭔가 이렇게 짓눌림이 있고 억눌림이 있으면, 정죄받는 느낌이 있으면 토요일 날 안 오셔도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도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내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 반대로 모든 주일을 주일이라고 여긴다면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 순간을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날이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념의 날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든지 그러한 상황을 비판과 논쟁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인내하고 각자의 소신대로 주어진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안식일 교회처럼 안식일을 범하면 지옥 간다, 구원받을 수 없어,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고 이야기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토요 예배를 섬긴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직 주를 위해서 행하는 열심이다.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열심으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고 일요일을 주일 성소로 지키는 거라고 한다면, 그리고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을 위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분명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열심이라고 한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서로 용납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인내하시고 서로의 신앙의 다름을 기다려주세요. 왜냐하면 9절,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율법에 눌려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어서 나오는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전 영역에 걸쳐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행하는 소소한 폭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 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그 폭정, 그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절에서 12절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형제를 비판하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매 앞에서 잘난 척하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 아니 그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뵐 때에 심판 때에 나란히 무릎 꿇게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비판적이고 잘난 척하는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그 심판 때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한치라도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일에 전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삶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일에만 전념하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지금 나에게도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한눈 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쟁과 비난을 통해서 주어진 자기 만족은 결코 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자리를 한치도 높아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 어둠을 지나 이 동해틀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고 있을 시간이 있겠어요? 자다가 깰 때이다. 지금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위하여라는 말이 총 5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어요. 위하여. 여러분 무엇을 위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세상의 모든 물건은요,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목적 없이 만들어진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본질적으로 어떤 대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스스로 있으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주권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은 분명한 목적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칼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그 칼의 효용 목적은 뭐예요? 이 칼 자체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칼을 가지고 무엇을 자르거나 베기 위해서 그 칼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의자를 만드는 목적도 이와 같아요. 의자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없죠? 앉기 위해서 그 의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는 존재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이 빅뱅으로 인한 우연 발생적 기원에 우리의 인생의 근거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 바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인생의 걸림돌과 장애물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우리의 그 사소한 사견들, 이 음식의 문제 같은 형편없는 이야기들 가지고서 어떤 형제를 망하는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끌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음식의 문제이든 절개의 문제이든 다 저마다의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신의 교회 안에는 이 보열파와 이 푸른 초장파가 있대요. 이 말이 뭐냐면 이 교회 강대상에 사용할 카펫의 색상이 문제인 거예요. 이 보열파는 무조건 빨간색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푸른 초장파는 야, 무슨 빨간색이냐, 무섭게 초록색으로 하자. 여러분, 타 종교가 알면 진짜 기가 찰 만한 일입니다.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지금 교회가 막 이제 분열을 하는 거예요. 또한 가령 어떤 분이 중국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옆에서 야, 뭘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냐?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뭐 하나님께서 뭐 선택해 주셔야 돼? 그냥 네가 입맛대로 알아서 먹으면 돼. 짜장면이 좋으면 짜장면 먹고 짬뽕이 좋으면 짬뽕 먹고. 그런 사소한 것마저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기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그런 사소한 것마저 주님께 묻고자 하는 이 믿음의 연습을 그 친구가, 그 누군가가 하고 있을지 누가 아냐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이 김하중 장로님이 하나님의 대사를 읽고서 계속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수저를 먼저 지을까요? 젓가락을 먼저 지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기도해야겠다. 수저를 먼저 들까요? 젓가락을 먼저 들까요? 이런 저도 이 믿음의 이 연습, 이 경건의 훈련들을 했었던 시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먹을 것을 두고 기도한다고 해서 옆에서 그것을 가지고서 정죄하고 비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서 식사 때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가지고 따질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식사 도중에 기도할 수도 있고 식사 전에 기도할 수도 있고 다 먹고 나서 한참 뒤에 맞다, 기도를 못했네. 그 맛있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기도했다 한들, 식전에 기도했다 한들 그것이 사람을 의식한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감사의 마음을 들여서 기도를 했던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한 기도였다면 그건 외식이죠.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로 비판하거나 누군가를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과 삶에 우리가 장애물이 되지 말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느라 정작 내가 붙들어야 할 그 본질은 계속해서 묶여 있는 거예요. 정작 자신의 신앙은 어떤지 보지 못하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놓쳐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어요. 여러분, 지리산 깊은 계곡에는 이 한 마리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못 위로 허구한 날 비치는 이 소나무의 그림자를 보면서 이 제 몸의 무늬마저 그 그림자와 같게 만드는 고기 혹시 아세요? 가사오라는 고기가 있대요. 항상 내리 비치니까 그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몸에 그 무늬마저 그 소나무의 무늬처럼 자신의 몸에 새기는 물고기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까? 한낱 물고기조차 자신의 몸에 무늬를 새기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짐하며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노라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문의가 새겨져 있지 않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지나침과 이 과함을 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흑백을 가르는데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서로 다른 것을 품어주고 용납하고 안아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질에는 타협할 것이 없는 거침없는 투사가 되어야 하지만 이 비본질에는 자유와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이 서열과 이 우열의 계급을 가르는 이 세상 속에서 바로 정말로 생명력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관용에 반응해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모든 그 시도를 멈추고 본질엔 타협이 없지만 비본질엔 사랑과 자유를 넉넉히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에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거룩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있었는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떠한 연약한 그 형제를 향한 비난과 책망과 하나님 논쟁거리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지식을 악용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렇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소한 모든 것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본질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소한 것으로 인하여서 연약해져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과 관용과 오래 참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본질에는 타협이 없지만 비본질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자유함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무엇을 본질 삼아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비본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소하게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얽매게 하는 모든 하나님 그 사랑의 견고한 제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그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자유를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요셉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나치거나 하나님 주를 위해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타인을 정죄하고 타인을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 모든 이 불신앙과 정죄의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들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고쳐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고 연약한 우리의 일상을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소한 것에 우리의 신앙을 걸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에는 우리가 타협함이 없지만 하나님 사소한 것, 비본질 가운데서는 우리가 내려놓음을 갖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보다 사랑과 관용과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와 공동체와 하나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인생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입으나 그것이 세상을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되지 않고 나의 신앙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 거룩한 결단과 헌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